249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볼 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고 뭐 이거를 신앙이라고도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혹은 지식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배움을 가졌는가, 뭐 여기에 경험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일들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자녀가 과거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삶과 신앙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경험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나감에 있어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고백을 이제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구촌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으로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충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뭐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는데 유독 한 가지 이제 그분의 마음속에 걸렸던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왜 힘들었나? 그분이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중에 만났던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정말 힘든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꼭 아셔야 될 일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부모로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 부모의 말은 아이들에게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긍정적인 말 한마디는 그 자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꾸로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비난이나 비판의 말들이 자녀에게 잘못 전달되면 그건 그 자녀를 무너뜨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는 학교에서 뭐 학원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견딥니다. 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너는 멋진 아이야, 넌 훌륭해, 이 이야기를 듣고 성장하는 아이는 밖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학생, 친구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잘 안 흔들려요. 근데 거꾸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집에 와서 부모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부모님들이 전달해주는 이 메시지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모들 밑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신앙을 가졌느냐가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오늘 공부를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긍정적 경험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비록 우리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각자의 아버지로부터 충분하게 받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받았을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역으로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우리가 깨끗하게 잘 치유해 갈 수 있는 선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삼형제가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 그 삼형제 중에 막내인 저를 아버지께서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이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지만 무서운 아버지. 그게 그 형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형들이, 특히 큰 형이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골로 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알아서 기는 스타일로 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름 범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삶 속에서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담겨 있었던 아버지는 되게 무서우신 분,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벌 주고 좀 잘하면 칭찬하고 보상이 따르는 이제 그런 아버지로 이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 한계를 오랫동안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오해를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도 깨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섰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깨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그냥 똑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경험시켜 주었던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제가 제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 상처, 이런 것까지도 다 치유하고,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정말 보고 싶고 그립고 빨리 언젠가는 가서 다시 만나면 여기서 이제 못다 나눈 이야기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이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제한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이셨어요. 저는 이것도 제가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도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난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한 20장쯤 가서 읽어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예수님의 호칭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 전부가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20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 때문인데요. 율법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사실 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예배하고 제사 드렸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여호와라고 불러도 되고 얼마든지 불러도 되고요. 부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내 이름을 네가 함부로 불러? 아니요. 한 번이라도 아니 하루에 10번 100번이라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시겠어요? 날 찾고 있는데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등지고 외면하고 떠나가는 이 시대에 나를 찾아서 하루에 10번 100번 찾아오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우리도 나 좋다고 찾아오면 다 반가워하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면서 누군가는 나를 찾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하고 찾는 이 사람을 절대 외면하고 싫어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가릴 만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하고 그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인데 이걸 괜히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후대 우리들이 지금도 정확하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름조차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건 더더욱 꿈도 꿀 수 없었지요.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나 이제 우리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나 뭐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전혀 불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구약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 지금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그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줬는데 이 마지막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의 계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세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기록은 안 해놨지만 예레미야 30장 읽어 나가다 보면 원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 멸망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회복이 이제 29장에도 나오고 30장에도 나오는데 그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시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계속 이 귀한 개념을 이제 거부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고백 참 중요한 고백인데 왜 중요하냐? 제일 먼저 이 고백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만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불거지는 문제가 뭐냐면 왜 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어머니는 아니냐?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엄밀하게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원래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심에서 드러나요. 원래 이 아버지의 특징은 광대함이고 어머니의 특징은 섬세함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섬세하게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은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정말 침묵으로 모든 일을 묵인하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처럼 품으시는 아들을 품고 위로하시는 이제 그 가장 그 명확한 장면이 이사야 66장에 나오는데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도 하나님에게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형상 안에는 남성성도 들어있고 여성성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그 형상을 가지고 이제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이제 둘이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혼자서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세상의 원리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원래 하나님께는 이제 여성성도 있지만 이제 남성성도 있는데 왜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건 하나님을 성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호칭이 절대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낸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자녀가 됩니다. 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호칭이지 다른 어떤 성별의 의미로서 담겨져 있는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를 들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신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그거 아니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뜻을 행하는 주인이 되고 우리는 뜻을 세우시는 주인이 되고 우리는 뜻을 행하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관계 어떻게 주셨는가 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녀가 된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저는 자녀의 자격이 없으니 저는 주님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오니 나는 그의 신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다 이제 기능적입니다. 근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절대 기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로 예우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자격을 박탈한다. 그런 일은 없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내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줍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줍니다.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하나 때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규정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거기 사무엘하 아까 7장 14절 보셨는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으로 징계하는 일은 있어도 그는 내 자식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제 지위가 주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범죄하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몇 차례 범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녀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두 가지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첫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100번 생각해봐도 참 힘든 일이죠. 누가 감히 남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 얼마를 빌려주는 일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자녀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이 한 가지로 먼저 드러나고요.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8장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세요. 이게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면 결국 아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오해 생기는 건 구해도 안 주시고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인데요. 여러분 조금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은 그 마태복음 6장 31, 32절하고 이제 쭉 연결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잖아요. 6장 31, 32절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또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앞에는 이제 그런 이제 비유가 하나 들어 있었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기를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한다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고백은 결국 우리 아버지가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되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살아야 그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선한 것을 주신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선한 것. 뭐가 선한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선한 것을 주신다.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좀 잘해주시면 선한 것 같은데 나에게 뭔가 좀 내 흡족하게 안 해주시면 정말 살아계신지 혹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거기서 이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정말 선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제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선한 것은 보이는 것, 선한 것은 물질, 이제 여기에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선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선한 것이고, 진짜 선한 건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이 용서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선한 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선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귀하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잖아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이제 영생도 선한 것이 될 것이고 천국도 선한 것이 될 것이고요. 이 귀한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라고 했을 때, 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구하는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건 앞에다가 붙이는 게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시고 거기다가 사랑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가운데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비유 3가지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길게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것이 선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 그럴 때 이제 시험 삼아 줬어요. 그 아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나가서 쓰고 싶은 대로 써보라고 하면서 내보내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엉망되죠. 다 써버리고 거짓골을 하고 빌어먹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달라는 물질을 거절하실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모습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니까 달려가시고, 용서하시니까 가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니까 입을 맞추시고, 또 여기 열거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또 잔치해주시고 다 용서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입니다.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밑에 지금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은 경우 보면 아버지는 마치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건 이제 그 위에 그 누가복음 15장 앞부분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찾으세요? 찾기까지 찾으세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조금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한다면 선교를 통해서 찾으시고 또 전도를 통해서 찾으시는데 그 방법은 이제 다양한 경로, 가족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동네 사람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먼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진짜 선교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경로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상징이 교회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나가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귀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것을 또한 이제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비추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원래 이제 최초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진노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이게 원래 이제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욕심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은 제가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나름 되게 사랑을 주려고 애쓰면서 키우고 있는 자녀들인데요. 이 자녀 이외에 다른 누군가 저에게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쉽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려고 하면 제가 양자로 입양을 하던 어쨌든 그럴 만한 이제 자격을 주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같은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의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요, 아주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거지 소년 아이가 어느 날 왕궁의 부르심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의 왕자로 입양을 하는 걸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실제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시면서 입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선 뭐 가진 게 많든 적든 배운 게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녀와의 관계도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만 설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빠는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도 이 아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 아바나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귀향에 이 말씀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그런 연습과 훈련도 해보셔도 좋아요.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혹은 여호와라고만 부르지 마시고 아빠라고 한번 좀 불러보세요. 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좀 멋쩍은 일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아빠라는 호칭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호칭은 이제 좀 멋쩍을 수도 있고 힘들지 않나 싶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푸근하게 안길 수 있는 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건 80이 되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이고요. 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면 진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빠하고 하나님 불러오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이것 좀 주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안겨보세요.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고백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값에 팔린다 그랬어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이 맞는지 마태복음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정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4마리, 그러니까 2마리를 더 사기 위해서 2아사리온 값을 내면 1마리는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참새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사리온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값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한 5,000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000원에 참새가 2마리인데 10,000원을 내면 덤으로 1마리를 더 주니까 5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값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한 2,000원, 3,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0원, 3,000원짜리 참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부로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냥꾼의 손에 잡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참새도 쉽게 목숨을 잃지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섬세하게 참새 1마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린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넘어지는 일도 땅에 떨어지는 일도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제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하실 자가 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여러분 한 명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오직 자녀만이 부를 수밖에 없는 호칭인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부르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호칭이잖아요. 주인에게 종은 수십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왕에게 신하도 수십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거는 어둠, 그것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게. 그리고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선한 말만 내고 하나님처럼 좀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좀 받아줘가면서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기쁘신 사랑 늘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감사합니다.